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비록 나는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형통의 복이요 평탄한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형통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켜 행하다 보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것은 바로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의 길을 걷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구석구석 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년 동안에 받을 복을 망라해서 참 말씀을 참 기도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복받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형통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의식이 분명해요. 어떤 의식이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 형통한 길을 걷는 정도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 하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나는 형통한 자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앞길이 어떻게 해요? 못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형통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배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있다 보면 절망감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내지는 열등의식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다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져나가고 무력해지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에게는 큰 죄를 짓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형통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왜 우리가 절망감과 또 열등의식과 이런 패배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형통한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기대하고 형통함을 말하고 모든 생각의 발상을 형통 쪽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생각이 모아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곧 열쇠란 말입니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통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는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형통하는 믿음. 원래 내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결국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형통의 믿음을 갖는 이상 그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예수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누려야죠. 형통의 맛도 누리고 또 형통의 기쁨도 누리고 우리가 형통을 한마디로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2019년을 감사로 열자 했지 않습니까? 감사로 여는 2019년이 되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이나 여호수아 같은 분은 형통하는 사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참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이름의 자체는 움켜쥐다는 뜻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듯이 움켜진다. 탐욕적이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또 고집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놓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걸 보세요. 그는 죄악의 덩어리였어요. 말하느니 거짓말이고 계획하느니 음모를 꾸미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무지 형통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마지막 라운드라 그럴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라 아니할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하실 때 야곱은 형통하지 못한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고집스러운 자의 대명사인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은 뭐냐? 이 움켜진다는 뜻을 가진 야곱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주신 별명은 바로 버러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말씀하세요.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같다고요? 버러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털라우라고 하는 이 버러지는 지렁이가 될 수도 있고 꿈틀 버둥버둥 되는 그런 힘없는 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정말 형통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버둥버둥 돼도 그냥 지렁이가 기껏해야 바둥바둥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뒤처진 자였습니다. 형통?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별명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 번째 별명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곱 움켜쥐었던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창세기 32장 28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누구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노라. 물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뜻도 되겠지만 주석을 보시게 되면 이 뜻은 the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구렁텅이 같은 한마디로 형통지 못한 늘 모든 일을 해도 안 돼 절망감, 패배감, 거짓말을 하고 낑낑매나 결국 형으로부터 죽을까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로 변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요. 한 30년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왜 내가 형통치 못한 것 같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할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30년 걸렸단 말이에요. 버러지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주심에 그에게 먼저 주신 복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아멘. 지금 보면 야곱의 형통의 복 중에 하나가 그는 빈털터리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모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부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다 뺏었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지금 야곱처럼 큰 부자가 되었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복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할 수 있고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형통하는 삶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질시와 또한 지적질을 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분명히 부러워하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 그러나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을 뒤에서 비난은 해도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2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 삼촌의 얼굴에 보니까 안색이 어떻게 했어요?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안색이 변할 만큼 그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그를 쳐다보고 있음을 다 야곱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자체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라반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라반의 모든 일도 형통케 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이라는 모든 그 큰 나라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기에 이런 형통의 복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슬플 때에도 그래 나는 형통한 자야. 내가 슬퍼할 까닭이 없지. 힘들 때에도 그래 나는 형통한 자야. 내가 왜 이런 잠깐의 고통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침체가 돼야 돼. 나는 결코 낮아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제주에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조천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안현숙 양이 이런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동시를 썼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5, 6살 적인가 처음 알았다. 아빠가 말을 못하신다는 것을. 어디엔가 갈 때면 초라한 추리닝을 입고 한마디 말도 못하시는 아빠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크게 다쳤을 때 정신없이 추리닝을 입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빠. 말은 못하고 아빠 등 뒤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여러분, 물론 어린 아이니까 이런 아이에게 아빠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게 다른 친구들 앞에 보여지기 싫겠죠. 싫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가 다른 아빠들처럼 좀 더 이렇게 옷도 좀 양복도 입고 잘 입어서 깔끔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추리닝 같은 거를 입는 것이 늘 딸에 볼 때는 정말 보기 싫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좋지 않았었던 딸이지만 그 아빠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행동을 취하고 이 딸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진정한 아빠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가만히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일어나자, 나를 세워주시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찌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사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자였던가를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골리앗이 눈앞에 서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당장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 작은 소년 다윗은 더 용맹스러워져요. 왜냐고요? 골리앗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크다고 말하십니까?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생각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일을 덮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가 나요. 그래, 해볼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셨으니 나는 형통해.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2019년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다? 양을 이리대로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리라면 늑대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들 속에 양을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찢어서 잡아먹히라는 뜻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리떼들에게 밥이 되어라, 그 뜻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양이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늑대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도 우글우글 대도요, 마귀떼가 우글우글 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리떼와 늑대와 정말 모든 세상의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라도 우리는 상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늑대가 드글드글대는 세상이니 내가 그 늑대들을 다 어떻게 해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양으로서 그냥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죠. 이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인데, 이분이 초창기에 이제 중국에 가서 영국에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분인데, 처음에 가서 애를 쓰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선교사로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나 보다. 내게는 어떤 영적 파워가 없어서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나 보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한 영혼을 못 맺었으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함이 이게 하나님이 저로 돌아가시라는 사인이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빛이 마음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구나, 나는 내가 가지인 주제에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건데, 가지인 내가 주제넘게 열매를 맺고자 애써 쓰고 내가 힘썼으니 될 까닭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을 형통한 길로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2019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운데 평탄의 길을 걸으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